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마치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뜻하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그 열매와 잎이 맺혀지는 순서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죠. 열매 알이 먼저 맺히고 나서 잎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잎이 풍성하게 자라면 이제 그게 여름이 되어서 인제 '열매를 딸 때가 되었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그렇지 않죠. 올리브나무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죠.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말씀의 28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어 11 장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벳바게에서 내려오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풍성하여 열매가 있을까요 가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한 사건을 보셨습니다. 당연히 잎사귀를 내고 잎사귀가 자라는 시절이 되면은 그게 한 빠르면은 5 월, 6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잎사귀를 낼 때는 지금 6 월절이 앞이잖아요. 그럼 3 월, 4 월경인데 한 두세 달경 이제 시간을 두고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인제 제자들이 더 집중을 하겠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으니깐요. 이제 그 사건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냥 "무화과 딸 때가 됐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무화과 열매뿐만이 아니라 추수기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기와 주님께서 생각하신 추수기는 항상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밭을 보실 때도 주님께서는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이거 같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더하시는 줄 압니다. 새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이도록 오실 것입니다. 인제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심판이 먼저 있을 거라 말씀을 하셨고 그 관심이 어떻다고 하셨죠.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와 상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여야 되고 집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무리 안에 속해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한 몸 된 지체로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시죠.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는가? 누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물어보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어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계셔서 믿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느냐?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저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33 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주의하고 깨어 있는 이유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죠.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각각 사물을 맡기시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십니다. 각각 사물을 맡겼다. 문지기는 문지기만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각 사물을 맡았는데 마치 구약의 파수꾼을 언급하듯이 파수꾼은 새벽에 맨날 그 사람이 새벽마다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대 근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이 각각의 사물을 보고 있는데 불침번 쓰듯이 새벽이 되면 1경이 되고 2경이 되고 3경이 되고 4경이 되면 그 당시에 로마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24시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낮이라 그리고 밤이라 칭했습니다. 그럼 그 밤을 우리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3시간을 한 시진, 이 당시에는 한 경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1경은 3시간씩 돌아가는 거죠. 1경, 2경, 3경, 4경을 오늘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 돌아가는 파수꾼, 문지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파수꾼은 망루에 올라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혼자만 알고 도망가는 목적이 아니라요. 적이 오면 적이 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늑대다 하면은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도 중요하지만 파수꾼을 신뢰하는 형제자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비유라는 것이죠.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가 1경입니다. 밤중이 2경이고 닭 울 때가 3경이고 새벽이 이제 4경입니다. 저물기 시작했을 때도 밤중일 때도 닭 울 때도 새벽일 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주님도 모르신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언제 다시 오실지는 당연히 모르셨다라는 거죠. 주인이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는 것을 보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열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문지기는 한 명, 두 명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병행 구절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특히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시고 문지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간략하게 언급하시고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의 그냥 키워드는 문지기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열고 들어가실 때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특별히 목자만, 특별히 사역자들만 이렇게 구분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요즘은 그렇게 많이 구별을 합니다. 뭐 서신서도, 바울 서신서도 목회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누듯이 목회의 직분과 평신도의 직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나눔은 솔직히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는 각자에게 맡겨진 은혜에 따라 은사가 나누어져서 교사요, 목자요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 목회자는 뭐 뚜렷이 더 무엇을 해야 되고 평신도는 그것에 조금 덜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문지기는 반드시 그에게 문을 내어 드려서, 예수님께서 문을 내어 드려서 예수님께서 각자의 양을 부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이끌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과 함께하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 책무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모든 유업을 받기까지는 배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자녀들도 헬라 시대에 그 자녀들은 마치 왕의 아들, 왕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 벌써 말씀을 해 주셨죠. 모세가 왕궁에서 그 법도를 배워서 알았다라고 했죠. 40년 동안 왕자로서 자라면서 알았다. 무엇을 알았는가? 왕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교육입니다. 왕정에 들어가서 배우는 교육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 제가 어떤 목사님, 영국에서 유학을 하신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국엔 브리티시 잉글리시라고 하죠. 그래 가지고 이 영어란 게 미국에서 쓰는 영어랑 영국에서 쓰는 영어가 다릅니다. 악센트가 굉장히 다르죠. 일단 좀 딱딱해 보입니다, 영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막 혀가 막 불굴 굴러가고요. 근데 영국 사람 중에서도 왕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진짜 왕족들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왕위로 물려받았잖아요. 영국 사람들도 안답니다. 왕실 영어는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뭔지 잘 모른대요. 근데 그 왕실 영어를 쓰면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누가 쓰면은. 누가 어떤 말을 쓰면은 뭐 우리나라 유학 간 사람, 외국에서 유학 간 사람들은 뭐 모르는데,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영어가 나오면 다 쳐다본대요. 왕실 영어예요. 따로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요, 굉장히 낯선 사람은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알죠.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예 낯선 타인들에게,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굉장히 무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밖에 사람들은 무감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주목을 받습니다. 깨어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내 집의 종들에게 양식 나누어 주을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지만, 빛이 어둠에 비칠 때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을 거치고 나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기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물러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빛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문지기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는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 선한 일을 할 때도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 왜 그런가? 여러분, 선한 행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건,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못지않게 지금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들이 갈 때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전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사람은 임의로 성령님을 불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 받기를 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문지기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서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그 음성을 내시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지막 때 그 일이 언제 될는지 우리는 때와 시를 모르죠. 그리고 장소도 모르죠.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여도 그 난리의 소문에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는 자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복음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자,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담이 선교회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다 버리고 그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락방에 앉아서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그날 주님 오시기를 다 같이 앉아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밭을 가는 중에 한 명은 들리움을 받고 자는 중에 한 명은 들리움을 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에 헤어져 있어라 같이 손 붙잡고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마주할 때 주님을 함께 모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잘 흩어져서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대로 힘을 쓰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사물을 맡아서 그 은혜대로 은사를 맡아서 그 열심으로 잘 각자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시지만 또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내지 못하는 불신자들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들었으면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연약한 심령들 병상에 누워서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기 힘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기를 간구하는 그 복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